6가지 질문 구조로 보는 말라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에서 하시는 분들은 뒤에 이 블록 중에 이 말라기서에는 질문과 응답, 예언자의 질문, 그 다음에 사람들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 이걸 통해서 6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렇게 질책하시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까 제가 말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장이 이제 말라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말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더 이상 내가 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고 이제 말라기서가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진짜로 400년 동안 침묵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예언자도 안 보내고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그냥 완전히 내버려두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시간이 이 400년이라는 시간 흘러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만큼 말라기 시대에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예배를 도저히 못 받겠다. 왜냐하면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제도를 준 거잖아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양을 바치건 소를 바치건 제사물을 바칠 때에는 하나님이 되게 배려를 많이 해요. 뭐 가난한 사람 비둘기도 낼 수 있거든요. 정말 가난한 사람 밀가루를 내도 된다 그래요. 중요한 거는 제물을 바칠 때 제물에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해요. 그래서 내 죄를 넘기고 그리고 잔인하게 아주 칼로 내리쳐가지고 각을 떠요. 그냥 목을 뜨고 각을 뜨고 피가 사방으로 튀기면서 야,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정말 큰 죄구나 하고 회개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의 회개를 받으시려고 이걸 죽이는 과정을 만드신 건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뭐 제물 받으시면은 이렇게 하나님 우쭈쭈쭈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기분 좋게 하면은 뭔가 죄가 없어지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죄가 막 드러나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원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죄 졌네? 옵스 가가지고 이제 한 마리 잡으면 되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2장 1절, 2장 말고 어제 보면 1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뭐 그냥 원래는 좋은 걸로, 정말 귀한 걸로 바쳐야 되는데 그냥 눈멍, 어차피 죽일 거잖아요. 어차피 제목 드릴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눈먼 거, 병든 거, 그런 거 그냥 죽여가지고 그냥 뭐 난 제사 드렸으니까 이제 죄는 씻어진 거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더해서 내가 너 시꺼, 내가 너 진짜 너가 드리는 이 제사는 진짜 가증스럽다. 진짜 내가 이거 진짜 환멸을 느낀다. 내가 정말 받고 싶지 않다. 막 이 말라기에서 계속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거 나한테 바치지 마. 내가 일어나고 너한테 제사를 만들어준 게 아니야. 나한테 이렇게 남는 거, 이게 쓸데없는 거 이런 거 주지 마. 나 안 받을 거야. 이런 게 지금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배경이라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시대적으로 말하면 이 단일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를 거쳐서 이제 포로기를 갔거든요.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는 시기. 뭐 이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로로,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 바벨론 포로, 지금 이 시기는 뭐냐면 페르시아의 포로. 그러니까 페르시아 밑에서 벌써 오랫동안 남의 지배 밑에서 살아가지고 이제 그런 시기에 하나님 또 그냥 가물가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 그런 시기에 진짜 제사도 다 무너지고 사회도 다 무너지고 이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그냥 막 섞여 사는 그런 시기에 지금 말라기서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면서 슬퍼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말라기서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두 부류의 대상에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과 이제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고, 오늘 어제 본문에 나오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어제는 제사에 대해서 너 이렇게 원래 내가 드리려고 했니? 왜 이딴 식으로 나한테 드리니? 라고 지금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나오는 거지만 정말 네가 제사장이면, 네가 그렇게 선택을 받았으면 선택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네가 왜 그딴 식으로 사니? 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제사장이 그렇고, 두 번째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본문들 쭉 보시면 이제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한 얘기인데, 주로 뭐냐면은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깨어진 거, 가정이 깨어진 거, 부부의 언약이 깨어지고 함부로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함부로 막 여자들 막 그렇게 사귀고 막 그런 물란한 그런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라서 막 살아가는 그런 성적인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서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아내에게 폭행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 결혼 관계를 지켜보는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면서 내가 그딴 식으로 살고 있는 너의 제사는 받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요. 제사장이나 유다인이나 유대인 민족이나 둘 다 언약을 깨뜨렸다는데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 제사장은 깨뜨리고 그 본을 보여줘야 되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깨뜨리니까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언약을 깨뜨리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약과 약속. 언약은 약속으로 맺어지는 거고 언약으로 인해서 관계가 맺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결국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온 유대 민족이 타락하는 삶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말라기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럼 하나님은 정말 뭘 말하기 원하시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은 본을 보여가지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레위인들은 본을 보여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선택받은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기가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유대 민족들을 잘못 지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신대원 다닐 때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 저는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이재철 목사님이 저희 신대원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신학생들 수련회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모아서 나온 책이 뭐냐면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때 그 오디오북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누워가지고 목사님 다시 한번 설교 듣고 막 이러다가 저녁 막 온 적이 있어요. 그냥 그때 신학생들한테 너무 이렇게 찔리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고등종교가 하면 나타나는 특징 4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고등종교라 하면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것처럼 오랜 세월을 거쳐서 사이비가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수준 높은 수준의 어떤 인간의 정신세계 이끌어가는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고등종교가 타락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성직자가 급증한다. 예, 목사님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가 많아지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종교가 제대로 고등종교라면요 성직자라는 자리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 앞에서 굉장히 사실 찔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날마다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내 친구들 중에는 정말로 그렇게 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가난한 지역 가서 목회하면서 자기 딸 낳는데 그 딸 기저귀를 면 기저귀를 써요. 돈이 없어서. 쌀 떨어지면은 정말 기도 하나님 쌀 갖다 주시고 막 진짜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내 친구 얘기예요. 저는 날마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씀씀이를 할 때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게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제가 그래서 뭐 검소하게 살진 않아도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원래 목회자의 삶이에요. 옛날에 비해서 60년대, 70년대 막 가난할 때 그때 목사가 된다 그러면은 다들 집에서 막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죠. 왜냐면은 목사 되는 거는 정말로 슬픈 일이거든요. 자녀가 게다가 똑똑한 자녀가 공부 못하면 그래 하나님이 넌 목사로 부르셨나 보다. 옛날에 이게 제 농담이 아니라 저희가 3대째 목사 집안인데요. 저희 외삼촌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랬대요. 옛날에는 다 저보고 제가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잘하기를 원하셨냐 제가 상처에 대해서 엄마랑 얘기하다가 엄마는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학벌만 따지고 막 목사면 됐지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의 별명은 그거였어요. 옛날에는 그냥 목사한다는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냥 가난하고 공부 못하는 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엄마가 그게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좀 공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대요. 멋있잖아요? 여하튼 난 상처예요. 근데 뭐 그렇게 목사 되는 거는 원래 정말로 힘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들 하기 싫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상하게 한국교회가 정말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신학교가 엄청나게 많아지고요.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요. 저 외고 들어가는 똑같은 경쟁률로 신학교가 어려웠어요. 한국에서 스카이라고 하는 스카이 어딘지 알죠?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 제 동기가 한 200 몇 명인가 그 중에 스카이 출신이 한 70명은 됐던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는 뭐 좋은 학교 나왔다는 사람들이 다 신학교로 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이 목사님 말은 그거예요. 고등종교가 타락할 때 특징은 뭐냐면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정말 이게 내 자기를 부인하고 명예도 없고 재물도 없고 정말 맨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말씀대로 살려면 힘들고 그래서 모든 정과 욕심을 버리고 가는 자리라면 사실은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아무나 하려고 하지도 않고 진짜로 사람이 목사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란 거예요. 일본 교회처럼. 일본 교회는 성도들이 50명이면 대형 교회거든요. 일본 교회 곳곳마다 제가 러브소나타라고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투잡이에요. 투잡. 구두를 봤더니 구두가 다 헤어져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자기가 낮에는 택시기사하고 그냥 주일날에는 알바로 이렇게 알바가 택시기사인데 사실은 그게 메인 잡이고 목회를 하는 거는 썩 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는데 누가 목사가 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고등종교가 타락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를 서포팅하기 위해서 만명교회 목사, 단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1000명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목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저도 크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큰 일을 해야지. 그리고 큰 일을 하면은 내 기본이 서울에서 한 5,000명? 그럼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한 1000명 교회에서 부산에 있는 1000명 교회에서 나중에 담임 목사로 뭐 어떻게 하냐 할 때 속으로 제가 어떻게 부산에 있는 1000명 교회를 가면 제가 그릇이 그랬던 사람이 저예요. 저는 참 부산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게 고등종교가 타락한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종교기관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부흥에서 늘어날 수 있지만 부흥에서 늘어나는 것과 타락해서 늘어나는 것이 사실은 거의 같이 가는 거예요. 부흥은 타락이 있고요. 여러분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유혹이 따라오는 거예요. 종교기관이 늘어나는 건 이유가 딱 간단해요. 목사가 많아지니까. 그냥 교회도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민교회와 제가 유학생교회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보스턴의 교회가 원래 몇 개 없었거든요.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스턴에 고든 코너리안 신학교도 있고 비유도 있고 하버드 디비니 스쿨도 있고 다 여러 개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안 들어가고 이제 자녀들도 크니까 다 남아있어야 돼. 남아있다 보니까 교회는 몇 개 없는데 남아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교회가 쪼개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청백을 하는 거죠.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운 교회, 좀 새롭게 교회 이렇게 새롭게 계속 개척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보스턴에 100몇 개의 교회가 있어요. 처음에 뭐 2-3개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고등종교가 타락할 때 지금 보스턴이랑 연결해서 말하는 게 조심해야 되는데 방송 타는데 보스턴을 탄 게 아니라 고등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 교역자가 많아지면은 그러면 교회도 많아진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신앙의 기복화. 종교가 점점 기복화. 사람들에게 자꾸 복을 주는 설교를 하고 자꾸 좋은 얘기만 해요. 왜? 그 많은 교회들이 유지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플해요. 이 원리가. 교회가 많아졌어요. 근데 그 교회 각자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지금 전기세 나오죠. 다 이거 사람들 인건비, 여기 건물 렌트비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돈이 있으려면 자꾸 사람들에게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럼 헌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말 자꾸 이렇게 기복적인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복 받는다.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종교가 점점 이해 집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뭔가들 핍박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 더 권력층에 붙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렇게 사회에서 좀 편하게 이 교회가 혜택을 누리며 살 것이냐 그거를 고민하는 그런 교회들이 된다. 이건 교회나 뭐 법당이나 다 똑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뭐 전에 계신 분이 저한테 얘기해줬는데 저는 교회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더 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굉장히 예민하시네요. 예, 왜냐면 절은 대부분 어디 있어요? 국립공원 안에 있잖아요. 국립공원에 들어오는 수입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요. 그리고 연등 이렇게 팔고 뭐 팔고 이런 게 그대로 다 텍스 익셈이잖아요. 카드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얼마든지 또
물론 힘든 절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절들이 그렇게 편하게 많은 수입이 들어오는 절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고등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전혀 사회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각자 자기 교회, 자기 절, 자기 성당 이것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지금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 시대에 이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지쳐있고 힘들어있는데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나타나가지고 이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지 대강 살아 적당히 살아 그냥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돼 잘못했어 괜찮아 그냥 양파치면 돼 그냥 대강 싸게 사 여기 싼 거 많아 이러면서 막 타락하기 시작하고 평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외쳐주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한 명 한 명이 왕같은 제사장인데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 믿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거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고 그렇게 그냥 나를 셀프 디나잉 해야 되는데 셀프 서포팅 하려고 그래서 그냥 내 영혼을 좀 치유해 주는 거 정도 그런 거? 좀 모럴리스틱하게 살아가는 그런 종교? 그래서 Almost Christian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우리가 믿는 종교는 모럴리스틱, 테라퓨리즘 그런 그냥 모럴리스틱하고 그냥 우리 치료해주고 그런 그냥 신론? 그냥 신관? 이런 거? 예수 믿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 본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냥 좀 윤리적으로 잘 살려고 믿는 거 아닌가? 그냥 나 좀 이렇게 치유받고 위로받고 이러려고 사는 게 아닌가? 이거 믿어서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썩어나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와 세계가 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쉬고 있고 저녁만 되면 어딘가 특히 반지야 또 요즘 어디래더라 가면은 다 요즘 스프 마시면서 또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은 깨어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당신의 학교와 당신의 직장과 이 뉴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당시 말라기 시대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 제사장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 나는 고기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라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읽을 건 뭐냐면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선택한 제사장은 하나님 원래 어떻게 살기 원했냐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레위와 맺은 계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생명과 언약, 평화의 언약을 맺었다. 레위인들, 예배자들 이거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생긴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른 복이 아니라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갔는데 죽고 싶었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건 그것이 내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평화예요. 평화. 내 마음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나 안에 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뭐가 있어서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안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내 뱃속에서부터 흘러넘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면서 이런 식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뿌리 식물에 대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 공급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요, 내 안에 평화가 있어요, 샬롬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찾기 원하는 행복 있잖아요. 지금 만약 여러분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요, 여기 사람 거의 100% 다 나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해서 공부했고, 행복해서 일하고, 내가 행복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다 행복하고 싶어서 했다 그래요. 근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왜?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내 뿌리가 어디 박혀냐에 따라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네가 만약에 내한테 붙어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가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나는 열매를 맺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싶어도 나는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접붙임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과 날마다 평강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하나님 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난 여러분이 성경 말씀 하나로 인하여 날마다 평강과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흘러나오냐? 6절에 나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 함께 평화롭고 올바르게 행했고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아오게 했다. 입, 들어보세요. 입, 그리고 행함. 그 다음에 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담아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는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남들과 달라요. 뭐냐면 첫 번째 입이에요. 이 입에서 선포되는 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했던 수많은 말들을 돌아보세요. 정말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갔습니까? 아니면 불만이 나가고 맨날 죽는 말이 나가고 거짓말이 나가고 질투하는 말, 시기하는 말, 남들을 죽이는 말 혹시 나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뿌리를 하나님께 갖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서부터, 이 입에서부터 생명의 말들이 나가고 평강을 선포하는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행동이에요. 행동은 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악에서부터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료들. 보면은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있는 사진도 페이스북에 올라올 때도 있고, 막 같이 웃으면서 뭐 먹고 뭐 이런 같이 그냥 어울리는 친구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입 그리고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당신의 입 그리고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야 돼요. 당신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정말 죄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사람과 마음의 평안이 없던 사람 가운데 평안이 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이고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난 여러분이 듣게 될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면 내가 주영이를 만났더니 주영이 딱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뭔가 모르겠는데 그냥 막 수다를 떨고 놀았는데 근데 그냥 헤어지는데 왠지 마음이 따뜻해. 내 마음에 죽어가던 마음이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내 마음이 굉장히 그냥 복잡했는데 복잡한 것 가운데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내가 이렇게 손을 뻗고 기도해주면 그럼 내 마음이 정말 기쁘고 뭔가 힘이 생기고 뭔가 긍정적으로 소망이 생기고 그래 라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나간 사람들 여러분을 기억할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네? 그냥 튀는 애?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몸매 좋은 사람? 뭘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길 원하세요? 한 가지 있다면 그냥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생명과 평강을 가진 그 제사장들,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풍겨야 될
향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뿌리를 받고 있으면 나한테서 생명과 평강은 흘러가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사람을 살리고 내가 사람에게 평강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라고 착각해요. 또 우리 사람들을 의지해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목사님을 의지하고 집사님을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을 의지해요. 왜? 그 사람 왠지 예수가 돼줄 것 같아요. 남자친구를 의지하고 여자친구를 의지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뿌리를 받고 있으면 나로부터 흘러가는 것. 그러므로 내 역할은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역할은 예수가 증거되도록 날마다 나를 깨끗하게 닦아놓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되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창문이에요. 윈도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 예수님이 살리세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평강을 주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날마다 투명하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면 되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알아요? 내가 깨끗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고 내가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곡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싫은 이유가 예수는 좋은데 네가 믿는 예수는 싫어. 대부분 이래요. 네가 믿는 예수는 싫다. 왜? 내가 더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내가 깨끗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거는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삽니다. 주님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정직하게 나가는 가운데 예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의 인생을 표지판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그런 인생 있잖아요. 표지판 인생. 딱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보여주는 인생. 예수님한테 가는 거를 이렇게 안내하는 인생.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아니라 자꾸 내가 저리로 가시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리로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면요. 그럼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생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럼 불기둥이 만약에 저녁마다 그렇게 수십일, 수백일을 계속 불기둥이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기름이 떼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이 만약에 저는 불기둥이 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불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구름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슬과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냥 표지판 인생이 되기로 작정하면 그 수많은 이슬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표지판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표지판으로 살 수 있도록 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표지판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섬기는 것,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사역하는 거는요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은 내가 뭔가 착취당했을 때 희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착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릴 때 이게 특권이에요. 그 자리에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사모하며 그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이 언약을 깬 그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뭐라고 하시느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8절에 보면은 원래 제사장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방금 나눴잖아요. 8절에 뭐라고 하면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다. 잘못된 창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너는 레위와 맺은 언약, 내 언약을 깨뜨렸다. 네가 내 앞에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이 풍패에다가 딱 써놓고 다니거든요. 여호와께 성결. 나는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이걸 딱 이렇게 새겨놓고 살아요. 여호와께 성결. 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 정말 내가 그 일이 힘들어도 내 여호와께 성결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을 흘려 보내주시는데
제사장들은 자기도 성결하지 않으면서 그냥 함부로 막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이제 똥같이 보겠다. 여기 나오잖아요. 똥. 오물이죠. 이게 뭐냐면 희생 제물을 잡은 다음에 원래 내장이랑 그 지방이랑 그 똥이잖아요. 나머지 분비물들 그것들은요 원래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거한 그 더러운 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일 더러운 거, 그거를 네 얼굴에 이렇게 발라버리겠다는 하나님 정말 표현이 그만큼 짜증 난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똥으로 여기니? 내가 너를 똥을 발라버리겠어. 이런 거예요. 가끔 제가 심하게 말해도 저는 하나님보단 나아요. 정말로 이게 분노가 나면요 그냥 똥을 발라버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네가 나의 계약을 깬 언약이라는 거 원래 신약과 구약이 다 언약이잖아요. 영어로 말하는 커비넌트거든요. 신약과 구약 약속이잖아요. 약속 약속 구약 약속인데 네가 깼잖아. 네가 깬 결과는 뭐냐면 너를 스스로 파괴하는 거야. 내가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서로 지켜야 되는데 네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돕고 싶어도 너가 지키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 너는 책임을 져야 돼. 그러므로 나는 너가 계약하기 이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기 이전은요 그냥 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먼지예요. 하나님 먼지에서 사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똥이나 먼지 다 똑같잖아요. 그냥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살아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살아있지만 날마다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인생 우리 중에 있어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고 나는 분명히 살아있어. 나는 연봉이 얼마짜리야. 나는 좋은 학교를 나왔어. 근데 내가 살아도 죽은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내가 돌려보낼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셨을 때 하나님 거기 세우셨을 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 촛대를 옮기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리면 그러면 그 은혜는 그 자리는 그 역할은 또 누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한 2번 정도 사인을 주셨어요. 네가 이번에 나한테 순종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쓰고 싶은데 막 보여주는데 그때 그냥 내 문제만 커 보이고 더 이상 하나님께 막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됐거든요. No thank you 돼요. 아니 나 몰라. 하나님 나중에 얘기 몰라. 나 당장 나 살 거야. 당장 나 즐겁게 나 당장 나 행복하게 그 길로 내가 당장인 길로 갔을 때 반드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때 순종했더라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내가 성결하게 살았다면 그럼 나는 보다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잠깐의 내가 행복을 내가 챙기겠다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결과가 결국 그것은 패싱 바이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일 시키고 안 시키고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다시 이 4절이에요. 4절 말씀. 오늘 핵심이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레위와 맺은 계약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 내가 이 훈계를 너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훈계, 워닝, 여긴 영어로 워닝이거든요. 내가 너를 워닝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 계약이 계속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계약이 끝나지 않게 원해. 너랑 관계가 끊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면 너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내가 워닝을 줄 때 나에게 돌아와라. 순종하고 돌아와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워닝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야곱의 장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 르우벤이거든요. 그럼 르우벤이 원래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의 아내였던 빌하를 범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자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럼 르우벤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데 또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세겜 사람들이 이 디나를 그래도 좋아하니까 내가 디나 데려가고 싶다 했을 때 이 두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거짓말을 속여요.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내가 디나를 줄게. 근데 할례 받았을 때 남자들 알겠지만 이렇게 포용수술하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때 가서 그 세겜 사람 다 쳐서 죽였어요. 그렇게 악했기 때문에 이 둘에게서도 또 그 복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아들이 바로 유다였거든요. 유다.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
바로 왕한테 가서 이렇게 딜할 때 유다가 대표로 말합니다. 르우벤이 하지도 않고 시몬이 다 아니고 이 유다가 말을 해요. 그런데 왜 레위 지파가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고 또 그 막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세가 받으러 간 사이에 막 만들어 놀잖아요. 그때 그리고 그 뒤에도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그랬을 때 비느하스라는 사람 아니면 수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범죄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짖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는 그 역할로 쓰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여러 개 나누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우리에게 다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성결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기회 또 흘러가요.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기회를 받게 돼 있어요. 또 누군가 흘러가고 또 누군가 흘러가고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바로 여기 here and now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 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하기 위해 여호와께 성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아까 읽은 본문처럼 내가 그래도 레위 너와 관계를 계속 가져가고 싶다. 계속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깨면 나는 박탈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때 실수했어요. 나는 그때 하나님께 참 신실하지 못했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로 어떻게 보면은 나는 더 하나님이 원래 쓰고 싶었던 모습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은 나를 바꿔서 마치 짜놓으신 것처럼 그냥 이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나를 지금 쓰고 계시고 저는 지금 그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지키고 나를 성결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 없이 최대한 내가 정거 욕심을 내려놓고 살려고 발버둥치며 사는 것이 저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삶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맨날 설교할 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후회가 되니까 내가 만약에 10년 전에 나 같은 목사를 만나서 잔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혹시나 그 잔소리 중에 하나만 내가 잘 들었으면 이렇게 난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그냥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목사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어도 그거 하나가 그냥 내 마음에 새겨져서 교회 나와라. 그냥 그 말이 그냥 네가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니? 그런 한마디 말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여러분 삶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 나누고 기도할 텐데요. 간주해 주시면 지금 이 말라기에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왜 이렇게 타락했지?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너무나 황당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지?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그 정말 축복된 자리를 스스로 이렇게 함부로 살았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도 몇백 년 남의 민족에 지배받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 뉴욕에 와서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3년만 살아봐. 3년만 살아보면 목사님 같은 설교 안 나와요. 얼마나 힘든데 사는 게 당장 하루하루 내가 잘리지 않으려고 내가 얼마나 발버둥치면서 하는 무슨 하나님 여호와께 성결을 무슨 여호와께 성결이야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살기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뉴욕을 돌리는 게 누군지 알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유대인. 그 몇 명의 돈 많은 유대인을 위해서 법 로펌이 있고 뱅크가 있고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 위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 땅이 맨하탄인데 무슨 하나님이 여기에. 그게 바로 그때 신앙이에요. 바벨론의 아수르의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 겨우겨우 그냥 입을 풀칠하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그나마 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제사라도 이게 어디야. 뭐
있다고 내가 뭐 행복하다 이걸 내가 하고 있는 막 이런 불평들, 불만들, 적절한 타협.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은 안 계실지도 모르고 한층 역사 안 하실지도 모르고 몰라 그냥 부모가 드리려니까 드려. 그러면서 예배도 타락하고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에 줄타면서 또 그냥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적당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진짜 받기 싫은 예배들을 드리고 그런 섬김을 하고 그런 제사장이 나타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아무리 안 보이고 여러분은 도저히 뉴욕 가운데 일하는 것 같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도 계시고 심지어 지금 K타운에 어디 반지하든 어디 가든 뭐 거기서 지금 술 마시고 있는 야수 뭐 어디 그런데 하여튼 뭐 막 그냥 고기 구워 먹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 다 계세요. 서클에도 계세요. 하나님 다 다스리고 다 보세요. 다 아세요. 우리 눈에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실 증거는 생명과 평강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고 막 유명한 뱅커가 되고 막 유명한 사람 되고 이게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살리신 생명력이 흘러가고 있는가, 내 안에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그런 평강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니까. 살아계신 여러분, 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표지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뉴욕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이 특권 가운데 내가 날마다 주를 위해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주님 나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내가 생명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들 죽음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불안함을 조정하고 나를 낙심시키며 죽게 만드는 모든 악한 권세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생명과 평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뿌리를 생명의 뿌리 받게 하시고 평강의 뿌리 받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성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정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성결함과 정결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나에게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흔들리는 모든 그 아버지와 타협하는 것들, 좌절한 것들, 무너진 것들, 쓰러진 것들, 하나님 낮아진 것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꿈과 소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주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 사람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학교와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 세상이 너무나 오랫동안 나를 억누르고 집에서 부모님의 너무나 오랫동안 억눌림을 당하다 보니까 그냥 나는 서바이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겨우 살아남는 이 모습이지만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너는 거룩한 나라라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그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 안에 내가 성결함으로 설 때
이 자리에 나를 여기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며 평강을 주며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돈이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탁월하게 하시고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보다 나에게 주어진 일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사랑하며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다 넘겨버리시고 복이 특권들이 넘어가 버리듯이 하나님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와 축복을 막 붙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건강이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직장의 문제, 직업 구하는 것들, 또 막혀있는 수많은 관계들, 그리고 부모님과의 특별히 관계들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께서 내 안에 이 생명이 되어주시고 평강이 되어주셔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타고 흘러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그 모든 문제를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주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며 소망 가운데 내가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이 도시와 내가 속한 그 직장과 학교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